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제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우리 어머님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옆 사람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예. 예, 오늘 주님의 날이지만 또 우리 어머님들을 또 격려하며 또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이로 임하시리라.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이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이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이로 임하시리라. 땅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하리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영광이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구원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성령을 의지하며 찬양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증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길을 비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리 내 자리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비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리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비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리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리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비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리 내 자를 채워 주소서. 네 자를 채워 주소서.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네 자를 채워 주소서.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찬양 받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독문 98번입니다. 우리 98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우리 함께 읽으셔야죠.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된 배 길이 빛나리. 우리들 너팅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자기 피를 켜서 엄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리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인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산님물이 많구나. 이리 자기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르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배와 헌신 기도 우리 김철웅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단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 순서가 진행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삶에 얽매여 죄의 속박을 끊지 못하고 발버둥 치다가 나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회개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서효현 목사님 지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부모님을 사랑치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아래서 잘 양육받고 기도와 가르침대로 자라나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방주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우신 목적대로 선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 교회가 이 세크라멘토와 미국과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청빙위원들 지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청빙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빙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청빙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시간에는 여성 중창 특성 주께 가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어서
나의 삶에 주들이 오지더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부르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처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예, 마이크 들리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근각지에 우리가 잘 살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여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땀과 우리의 그 열심히 일한 그 부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를 떼어내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히 쓰임받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또 애로사항이 있는 가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며 연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지난 시간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정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 뵈서 늘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많은 설교와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내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때론 아니라는 것입니다.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거네 쓱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맥 흐름 속에 말씀을 읽어 내려가지 않는다면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문맥의 흐름 속에서 최대한 이렇게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혹시 과거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이렇게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하지 않나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지, 우리가 소금이 돼야지, 우리가 빛이 되어야지 하면서 결의하고 다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익숙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뭐예요? A는 B다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I am 선한 것처럼 지금 문장 구조는 A는 B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자, 세상의 빛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중생한 영혼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떤 자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죄인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마귀에게 속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 그 세상의 신 마귀가 사로잡고 있었는데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 광명을 찾게 되고 예수 복음을 믿게 되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명 이것을 중생의 역사, 회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지점이 없다면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죽었으니까, 시체니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반응하지 않아요. 예배 참석은 가능합니다. 찬송도 가능해요. 하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요, 너희는 빛이 될 것이야. 빛이 되도록 노력해. 이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에게, 중생한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5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명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전에 제자 부르시기 전에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고,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말씀 읽기 전에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자 훈련 책자입니다. 마태복음이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 첫 전도용 책자인 것이에요. 성경으로 이제 채택되기 전에 이 말씀이 제자 훈련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독자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들을 향해 말씀을 지금 잘 정리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누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는 겁니다. 5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부분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병고침, 기적 등 현세적인 것에 관심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물론 가난하지만 이 현세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목적이 이거예요. 하지만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단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입니다. 반면 제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간 이 자들이 제자들인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신분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직 신분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지금 해결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영주권자가 계시고 시민권자가 있는데, 어떤 신분이든 간에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법 아래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법 아래에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죠. 그 법에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겠죠. 추방을 당합니다. 지금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중생한 성도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냐면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디서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표현된 단어가 있죠. 어디서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동굴이 아닙니다. 산속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바로 핵심 메시지를 드리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위지하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누가요? 불신자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선한 영향력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은유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게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선한 영향력의 의미는 소금과 빛의 역할, 그 기능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만 드리면 다 끄덕이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죠. 아 나는 요즘 건강하게 먹겠다. 소금 절대로 안 먹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맛도 느끼지 못할 뿐더러 쓰러집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0.9% 우리 몸 안에 맞나요? 0.9%요? 염분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소금을 안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품이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역할, 기능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뭐에 포인트를 두냐면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싱거운 설렁탕에 소금을 쳐야 맛있죠. 예. 저는 이 건강을 생각해서 최근에 설렁탕을 먹을 때 소금을 안 넣고 뭘 열심히 먹었냐면 깍두기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보완이 되더라고요. 깍두기에 그 염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도 먹고 깍두기까지 먹으면은 잘 안 빠집니다. 예. 살이 잘 안 빠져요. 예. 제가 이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긴장을 여러분들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너무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직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 의미는요. 예.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뭘까요? 방부제 역할이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냉장고가 발견됐기 때문에 또 아이스박스가 있고 해서 얼음 넣고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방부제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죠. 고기를 썰어다가 소금을 재워놓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훈제도 하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선을 절인 그 생선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 생선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뜨겁잖아요, 날씨가. 그러니까 사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 세크라멘토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갖다 놓으면 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선에 소금을 절여가지고 장기간 또 보관하면서 먹었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들어가? 세상에 들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구역 식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 세상에 들어가 부패를 방지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있는 곳에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은 살짝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빛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공통점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지금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본 말씀 14절을 한번 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어두운 곳에 비치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말은 대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을 이야기하죠. 그 등불을 대박 아래 두면 당연히 어두워지죠. 누가 그렇게 둡니까? 당연히 등불을 그 등경 위에 두고 집안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 흑암의 도시에 나아갈 때, 그 어두운 곳을 비추게 된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그러한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세요.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닌 사람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면 참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질문을 갖게 되는 그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질문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질문 없이 읽는다면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묵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면 할수록 궁금함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답을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얻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궁금함이 있을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기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지금 소금이 만일, 그러니까 가정형이죠. 만일 그 소금을 잃으면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나요? 집에 가시면 그 소금통에 다 소금들 갖고 계시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나요? 불량이죠. 예, 그런 소금 다시는 안 사겠죠. 제가 경험으로 봐도 소금이 아예 그 잃어버린 경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소금을 화학용어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요.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화학을 잘 모르는데 화학 박사님께 한번 제가 끝나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저희 교회에 화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누군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혹시 어떤 견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것이죠. 웬만해서는 짠맛을 잃지 않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순수한 상태의 소금은 희귀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재련소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그런 화학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물질과 다양한 형태의 흙과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물에서 소금의 비율이 충분히 높다면 혼합물은 진짜 소금의 효능을 발휘했을 것인데, 하지만 소금이 습기에 노출되거나 다른 이유로 혼합물의 소금이 전부 빠져나가면 남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해석이죠. 그럴듯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혼합물이 100% 염화나트륨이 아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 흙이 섞이고 이물질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또 햇빛이 비추고, 그래서 이거 짠맛이 안 나네. 그러면은 넣어봤자 되겠습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 어떻게 하나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 구절 어떻게 하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어떻게 하나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요.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땅에도 놓고 거름에도 넣게 되면 식물을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역시도 비료로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하반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반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존재가 가치가 상실된 것이죠. 버려야 합니다. 영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라이노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면 의미가 있지만 잃어버리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상실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상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제가 이 7장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 말씀을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본 것이죠. 교회도 출석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드립니다. 그러나 실상 세상에서 짠맛을 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 여러분 호산나 교회 들어보셨나요? 네, 반응이 없으시네요. 안 들어보셨다는 거죠?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 그 유진서 목사님께서 이 담임으로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유진서 목사님은 과거 ANC 온누리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남가주는 아니고 그 남가주 쪽에 북쪽에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민교회를 섬기셔서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민교회를 섬기시다가 이렇게 한국에 목회하러 가신 목사님들 좀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신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이분 이민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뭐 어떻게 하시나 지금 가끔 제가 이분 설교를 듣습니다. 이 유진수 목사님께서 형님에 대한 소개를 하셨는데요. 유진수 목사님의 형님은 중국 선교사님이시라고 하셔요. 선교 떠나기 전 직장을 다니셨다고 해요. 직장을 참 어렵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좋은 직장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장을 때려칩니다. 가족들은 놀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왜 때려칩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직장에 왔더니 세상의 문화가 너무 심하더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변질될까 봐 하도 그러니까 이런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와 그런 변질된 문화 속에 동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에 갔더니 세상의 문화가 너무 심한 것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의 회식 문화. 아직도 심하잖아요. 끝나고 술자리 갖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회식할 때 술을 먹이는 거예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계속 안 먹겠다 하니까 답답해 있던 옆에 있던 그 과장이 옆구리를 팍 치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걸 아니까 옆구리를 그 이제 높은 과장분께서 탁 치시면서 나도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야. 먹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까지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는지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지는 교회 안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상입니다.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교회 안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물론 대화 속에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구나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진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교회에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간증과 그 삶을 통해 확인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는지 아시겠죠? 그거 모른다면 여러분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너 예수 믿고 있니? 너 교회 다니고 있었어? 놀라는 거죠. 또 두 번 놀라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자빠지는 거죠. 이것이에요. 지금 영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살아낼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미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 훈련 교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읽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을 뒤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면 내가 확신이 없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 머리로만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생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예배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주중에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중에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무리 얘기해도 부담이 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펠로우십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양육을 받고 다른 사람을 양육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잃어버린 영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이러한 삶이 없다면 나는 정말 제자인가? 단지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인가? 단지 문화생활, 종교생활하는 자가 아닌가 하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내가 제자라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입술로만, 말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인생인 것이에요. 망각하고 둔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아, 나를 찌르는구나. 내 마음을 찌르는구나. 그럼 그 자가 복 있는 인생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5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래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기입니다. 아이 뭐 낫겠지 하고. 그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는 지금 이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나는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로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저의 보람인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딴 데서 끌어다는 것이 아니라 앞구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예요? 앞구절에 어떤 구절입니까? 5장 3절에서 9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이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 팔복입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는 이 팔복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팔복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말씀 슬라이드에는 없는데요. 5장 3절에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회개한 자. 이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2절, 그 다음 구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7절, 8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9절 화평케 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중생한 영혼을 가리키죠. 오직 중생한 영혼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좀 와닿으실런지 모르겠어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님을 닮지 않습니까? 유전자의 힘으로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인생이죠.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의 결정적인 증거가요,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팔복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린 것이고요. 포인트는 뭐예요? 성품만 아시고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1절에서 12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요. 2인칭 복수로 바뀌어요. 갑자기 그 주어가 이제 화법이 너희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이 너희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셔요? 제자들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서부터 12절 같이 보면서 16절을 읽어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예수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그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면 화들짝 놀라는 말씀을 하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어쩌면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들렸는지 모릅니다. 스펙이 좋고 직장 좋은 데 다니는 자가, 돈 많이 많은 자가, 지식이 탁월한 자가, 그 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게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것을 잘 쓰임받고 한다면 더 영향력을 미치겠죠. 무조건 그 자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방금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에서 이 팔복을 딱 봤었을 때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칭찬도 없고 고난과 박해도 없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박해는 받지 않죠? 네,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안 사정상이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없는가 또 확인해 보면 그 부모님이 나를 봤었을 때, 야, 정말 다르다. 너 예수 믿는데 정말 다르다 하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 예수를 믿다가 떠났습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다르다. 다른 예수쟁이와는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것을 듣게 되면 불신자 아버지나 어머니나 불신자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안 기울이나요? 기울이죠. 그 삶을 살아내면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안 기울어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라든가 정말 그 삶을 보여서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또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참신자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는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라 하면서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살아내고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과 사회는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미국 사회를 한번 변화시키리라. 정계에 입문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시작하시면 되죠. 직장에서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불빛이 모여서 큰 불빛이 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저도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최고의 효도는 용돈인 줄 아셨나요? 혹시? 갑자기 이 용돈이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복음이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성품이 드러나야겠죠. 성품이 안 드러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해야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르구나. 너는 정말 다르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 봤는데 너는 정말 다르구나. 한번 말해봐. 들어볼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앞에는 성품이에요.
마음씨만 좋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성품을 통하여 희생하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는 것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구호가 아니에요.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그 행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아니하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천국의 그 복음을 듣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을 하나요? 거기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행하라고 요청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되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면 늘 자각하며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조아리며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그 빛이 불신자에게 비치게 하여 불신자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제1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살아내라는 말씀이죠. 착한 행실을 하라. 그때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살아내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좀 오해가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되지 아니하면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로서 복음 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 연약한 영혼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나요? 결국엔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자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믿지 아니하는 자,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사용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2편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웬만해서는 저의 설교를 들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해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편은요, 제가 정말 저도 깜짝 연구하면서 놀랬던 본문 말씀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오늘과도 연결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신다면 지난 2편의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인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 것을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되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드러내어
예수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갖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502장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공동체를 위해 늘 또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서로 또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제가 요한복음 구역 성경 공부에서 하는 내용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자세히 할 때 우리 구역원들도 배우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도 미리 배움으로 다음 주 구역장 성경 공부 때 풍성히 잘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탁월한 교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동참해 주시고요. 그것도 또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요번 주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은 반드시 그것을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다르게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를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역장 성경 공부 다음 주에 2시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꼭 수요일 날 꼭 들으시고 오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BBS 등록을 받고요. 온라인 중보기도회, 온라인 중직자 기도회 또 참여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과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꽃을 잘 준비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김수경 집사님께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제임스 엘머 형제님께서 그동안 참 많이 아프셔서 좀 힘들으셨는데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우리의 기도와 또 치료를 잘 받아서 이제 직장 나아가실 준비를 하신다고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방을 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으셔서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김수영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제임스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 가정이 정말 빛의 사자로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3절 우리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신지 나의 잠든 손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지네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빛 일찍 말아 살아계신지 나의 잠든 손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네 살아계시네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증 말하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그 은혜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늘 기억하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 순종하여 착한 행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